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즐겁거나 행복한 일이 생기면 누구와 함께 기뻐합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는요. 그런 소소한 감정들을 나누고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느님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을,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감사로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안득수 박사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인데요. 살면서 우리가 외치게 되는 감탄사,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가? 왜 나는 이런 골치 아픈 일만 생기는가 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기다니 라며 섭리를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소리로 바뀌게 해줄 책이라 생각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면서 성령 쇄신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안득수 박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과 의사 안득수의 성령 체험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들. 회장님, 이 사람은 점쟁이인데 나쁜 귀신이 들렸다고 하네요. 악귀 좀 떼어주세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귀신을 물리쳐달라니, 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닌 점쟁이한테서. 의사인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려니와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적도 없어 난감하게 이를 데 없었다. 아니,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려던 순간 마음을 돌렸다. 아무리 초짜기로서니 명색이 성령쇄신 봉사회 회장인데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냥 성경에서 읽은 대로 해보기로 했다. 점쟁이라는 사람을 성당 한 곳에 세우고 그 머리에 내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기도한 뒤 큰 소리로 외쳤다.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쁜 영아,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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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소리를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절로 눈이 떠졌다. 둘레둘레 살피니 귀신이 들렸다는 일을 내게 데려온 분이 성당 콘크리트 바닥에 열십자로 누워 있었다. 기도에 집중하느라 우리 둘 외에 주변에 누가 또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옆에 서서 지켜보다가 쓰러진 것 같았다. 악귀를 떼어달라고 할 때만큼이나 당황스러웠다.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나 싶어 얼른 맥을 짚어보았다. 팔딱팔딱. 천만다행으로 맥은 잘 뛰었다. 그분 머리에도 손을 얹고 한참 기도했다. 얼마 후 그분이 의식을 되찾고 부스스 일어났다. 갑자기 누가 무엇인가로 확 후려치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잃었었나 보다면서 별일 없이 깨어난 것에 안도했다. 점쟁이 여인도 악귀가 물러갔는지 이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기뻐 얼싸안으며 돌아갔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 정말로 나쁜 영이 쫓겨가는구나. 초짜 성령회장인 나도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감동과 기쁨에 휩싸였다. 이런 일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일하는 의사인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멀쩡한 여자분은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훗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실린 마르코복음서 1장과 9장을 보면서
그 경위를 알게 되었다. 영이 나가면서 사람한테 심한 발작을 일으키거나 뒤흔들어 놓았다고 복음서에 쓰여 있는 대로 내 눈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쁜 영이 점쟁이 여인한테 붙어 있다가 기도의 힘으로 쫓겨나가면서 점쟁이 여인을 성당에 데리고 온 여인한테 회방을 놓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영이 이렇게 현존한다. 나중에 나는 그 반대에 좋은 영의 현존도 체험하게 된다. 벙어리 고등학생과 작은 십자가. 우연치 않게 작은 십자가가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보았다. 어느 주일 교중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본당 여성교우 한 분이 말을 건넸다. 아주 딱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꼭 좀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다. 교우는 치명자산 계곡에 다닥다닥 붙어 지은 무허가 건물로 나를 이끌었다. 어느 집으로 들어서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데 큰 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덩치가 어지간히 큰 남자아이가 이불을 덮어 쓴 채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낯선 우리를 향해 매우 불안정한 눈길을 보냈다. 저 아이를 인보성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아 시설에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고등학생인데 학교는 안 가고 저러고 있어요. 이 집 엄마는 매일 날품을 팔아 저 아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를 키워요. 하도 형편이 딱해서 제가 나섰어요. 남자아이는 2년 전부터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책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긁기만 한다고 했다. 밥을 주면 먹기는 하는데 학교는 안 가고 책만 긁으니 가난한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장애아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이불을 걷어보려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리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엄마도 없는데 아이가 몸으로 거부하니 강제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함께 간 교우와 나는 주모경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혜와 은총을 주소서. 기도하는데 문득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에게 벙어리 마귀가 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왼쪽 윗주머니에는 평소 지니고 다니는 자그마한 십자가가 있었다. 예수님을 보여줘 볼까? 십자가를 꺼내려고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자 아이가 더욱 기괴한 소리를 냈다. 얼른 작은 십자가를 꺼내 손에 들고 4, 5미터쯤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학생, 이게 뭐지? 그 순간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우리를 피해 문을 박차고 있는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이의 뒤를 쫓아갔다. 아이는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다 큰 고등학생이 벌거벗은 하체를 훤히 드러내고 동네 골목길을 내달려 교동 산등성이로 향했다. 등성이에 오른 아이는 높은 바위에 쪼그려 앉아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댔다. 내가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 커졌다. 게다가 바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팔까지 휘휘 흔들어댔다. 더 다가가면 뛰어내리겠다는 표시 같았다. 만에 하나 밑으로 떨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 아닌가. 알았다, 알았어. 더 안 갈게. 내가 걸음을 멈추자 괴성은 조금 잦아들었다. 아이의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다. 뭐라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없을까 둘러보니 저 아래 작은 가게가 보였다. 아이가 사과를 무척 좋아한다던 여교우의 말이 떠올랐다. 아가야, 저기 가게 보이지? 사과 사주마.
집에 가서 먹어라, 응? 헐떡이며 뒤따라온 여교우에게 사과 한 봉지를 사서 건네줬다. 아이를 안심시켜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당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천천히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작은 십자가를 보자마자 아이가 벌거벗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던 모습이 좀처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성령으로 무장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꺼내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처럼 놀라운 반응을 보이다니. 아, 나는 드디어 알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악의 실체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며 현존하고 있음을. 이런 나쁜 영이 있다면 반대로 선하고 거룩하신 영도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실 것이다. 마음속에서 절로 다짐이 우러나왔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성령 운동은 지속돼야 하겠구나. 예쁜 성당으로 소문이 나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당 주변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한층 더 볼만하던 1988년 10월 10일이었다. 한낮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성전 2층 회랑에서 불이 나 그 귀한 성당의 천장과 지붕이 다 타버리고 만 것이다.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병원 근무 중이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제치고 성당으로 달려갔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성당은 천장이 뻥 뚫려서 하늘이 다 보였다. 말 그대로 망연자실. 너무 충격이 커서 가슴은 물론 다리까지 후들거렸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달려가는 와중에 하필이면 내가 사목회장일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터지다니. 모든 게 다 내 불찰인 것 같아 두 다리 뻗고 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사목회장인 내가 아이처럼 울면 이미 눈물 철철 흘리고 계신 할머니며 아주머니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달래고 위로하겠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모두들 왜 불이 났는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경찰이 오가고 수사니 뭐니 성당 주변이 온통 어수선했다. 100주년 기념 사업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예기치 않은 화재는 건물의 낡은 곳을 손보는 땜질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성전을 보수,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4년간 사목회장을 맡으며 겪은 어려움을 무슨 말로 다하랴. 그러나 기기묘묘하게 일이 잘 풀리면서 오늘의 멋진 성당으로 꾸며졌고 기념사업도 잘 치러냈다. 전주교구 역사의 큰 기둥이자 한때 주교자 성당으로 호남 지역 선교의 요람이던 전동 성당이 화재로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자 교우들은 너나 없이 허탈해했다. 당연한 일이다. 불탄 성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교우들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할 보수 작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도 자리하고 있었을 터였다. 이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귀한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목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려 하자 일부 교우들은 아주 답답해했다. 사실 교우들 힘만으로는 1억 원도 모으기 힘든 형편이었다. 성전 보수만 해도 벅찬데 기념사업까지 동시에 벌이려 하니 현실을 모르는 돈키호테식 공상 같은지 애써 외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사목회 임원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놀랍게만 보인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했다. 하느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여기시거나
본당 주보성인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전교성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성전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고심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우리는 전동성당이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수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였다. 사목회 주도로 면밀하게 계획을 짜며 준비를 했다. 회장인 내가 신부님 허락 아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각 부처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누구신데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지금 과장회의에 가는 길인데. 경상도 말씨였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전주에서 올라온 전동성당 사목회장 안아무개라고 이름을 밝히고 긴히 5분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사람을 눈앞에서 거절하기가 못했는지 잠깐 앉아 요점만 말하라기에 빠르고 차분하게 용건을 밝혔다. 우리 성당이 사적 제288호인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지붕이 타버렸다. 만일 비라도 내리면 큰일이다. 흙벽돌로 지은 건물이라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과장님께서 보수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한다. 긴급한 일이다. 굳은 얼굴로 나를 주목하던 분이 조금씩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내 진솔한 태도와 열의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그러시군요. 저도 안 과장, 종씨입니다. 참 묘하기도 하군요.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올리는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하시고 바로 오늘 찾아오셨어요?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 잠시 후 그분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주에 내려가시는 대로 빨리 서류를 꾸며 시청 문화재과를 통해 예산서를 급히 올리세요. 일단 첫 단계는 그럭저럭 성공이다. 길을 건너 광화문 뒤 경복궁 관리 건물 지하에 있는 문화재 국장실로 찾아갔다. 노란 공무원증을 수위에게 내보이자 무사 통과시켜 주었다. 국장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다. 내가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자 귀찮아하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로 서울까지 직접 오다니 열의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했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누가 들어서는데 다름 아닌 전주시청 문화재 담당 계장님이었다. 아니, 안 회장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의아해하는 계장님에게 알다시피 전동성당 보수건으로 여기에 왔다고 했다. 국장님, 이분은 의사신데요. 성당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못 말리는 분입니다. 전주에서 알고 지내던 계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덕분에 부드럽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국장님, 앞으로 전동성당 보수 복원 예산서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제일 첫 순서로 예산 배정을 좀 해주십시오. 문공부에서 문화재 예산 담당 과장님이 서류를 올려도 국장님께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허사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왔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웃는 두 사람과 따뜻이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한 뒤 배정을 하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이다. 여기서 막으면 돈줄도 막힌다. 과천 정부청사에서 예산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수위가 막아섰다.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일부러 더 바쁜 척을 했다. 전화로 약속했다. 시간이 없다. 예산실장 방이 몇 층이냐. 내 윽박에 수위는 순순히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다. 예산실장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물었다. 약속은 했느냐, 누구시냐고. 명함을 건네는 동시에 보면 알 거라고 말하면서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잡 다단한 예산을 주무르는 그 바쁜 국장급 실장이 마침 혼자 있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부탁까지 하는 입장이지만 나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어떻게 오셨냐는 말에 친구를 들먹이며 운을 뗐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기획원 차관입니다. 그 친구한테 국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다. 더구나 나라에서 보존한다고 사적으로 지정까지 한 건물 아닌가. 나는 꺼릴 것도 없고 기가 꺾일 일도 없다는 생각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상세히 설명을 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전동성당 개축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님께서 깎지 말고 예산대로 배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문화재 보수 예산을 담당하는 서울의 공무원 3명을 다 만났다. 과천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터미널로 가서 다시 전주행 고속버스를 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회합실로 들어가며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5분 전이었다. 하루 800리길을 오르락내리락 전혀 낯모르는 관리들 방을 들락날락하고 마지막 일정에도 오차 없이 잘 도착했다. 어떻게 하루 일정이 자로 잰 듯 완벽하게 치러진 것일까? 주님께서는 아침 기도 때 드린 내 청을 하나도 물리치지 않으셨다. 그해 전동성당 개보수 예산으로 나라에서 1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국회 심의를 통과한 천주교 건물 보수 예산은 그게 처음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전동성당은 보수와 단장을 거듭해 풍남문,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드는 대표적인 전주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푸라기 같은 시작. 등록금 걱정과 영세. 처음으로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호기심과 더불어 절박한 사연이 있다. 누군가 많이 아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끝없는 절망과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성당문을 두드리는 심정을 알고도 남는다. 나 역시 그러했다. 민망스러운 걸음마였을 망정 창피하지 않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불러주신 값없는 초대였음을 알고도 남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절 내가 성당에 가게 된 건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나 세상의 부조리를 둘러싼 고민 같은 무슨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도움을 받고 싶어서였다. 전라남도 한평의 농촌 마을 고향에서 우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엔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다. 그러나 조금씩 나빠진 집안 형편은 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닐 무렵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다. 등록금 낼 때마다 거의 매번 온 집안이 난리를 치렀다. 농사 짓는 부모님이 일찍 알이 차는 올벼를 다 베어 팔아도 돈이 모자랐다. 외갓집이며 고모네 할 것 없이 여러 친척집에서 도움을 받았다. 동기생 가운데 그런 내 처지를 눈여겨본 친구가 있었다.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어느 날 그가 천주교회에 다녀보라며 북동성당으로 데리고 갔다. 어디에서든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도움이 필요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 등록금 좀 해결해 주십사고 빌었다. 교리 공부도 시작했다. 6개월 교육을 마치고 신부님께 예비자 찰고를 받았다. 여러 명의 학생이 문답을 하는데
나는 6번째 순번. 그래서 속으로 6번 문제의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대답을 못하자 신부님이 돌연 나를 쳐다보며 10번 문제를 냈다. 갑작스런 문제 변경에 목이 콱 막혀 우물쭈물하자 신부님이 짧게 한마디 하셨다. 다시 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신부님 방을 나오자 교리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103위 성인 가운데 숲정이에서 순교하신 손선지 베드로 성인의 후손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결석도 한 번 안 한 자네가 왜 떨어졌어? 몹시 안타까웠던지 신부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다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조금 후 나는 혹시나 했던 기대를 딱 접었다. 신부님한테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맞으셨는지 선생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시 6개월의 교육을 받고 2번째 찰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나도 단단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부님은 한 수 위셨다. 차례로 문답을 하던 중 내 순서가 되자 불쑥 이런 질문을 하셨다. 학생은 의대생이죠? 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인간의 몸과 질병에 대해 공부하는 의대생인 건 맞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고 창조론과 진화론까지 비교 분석해보지는 않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내게 신부님은 또 짧게 말씀하셨다. 다시 준비하고 오세요. 6개월씩 2번, 1년이나 공을 들였는데 또 허사라니. 뭐가 이렇게 까다롭담? 에이, 까짓 거 안 할란다. 부하가 치밀어 세례받는 걸 포기하고 성당의 발길을 끊었다. 처음엔 시원했다. 하지만 석 달쯤 쉬다 보니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뭘 해도 허전했다. 내 발로 다시 찾아가 교리반 3수를 하고서야 문답을 통과했다. 마침내 성당에 다닌 지 2년이 다 돼가던 1960년 4월 16일에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고학하는 처지였던지라 나는 늘 외로웠다. 대부 서줄 사람조차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세례식 날 내 앞자리에 앉은 영세자 대부에게 사정해 겨우 세례를 받았다. 보잘것없는, 누구 하나 알아줄이 없는 가난한 고학생의 영세를 주님만이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다. 할머니의 영세와 십자고상. 내 복음 전교의 첫 결실은 할머니다. 일찍 홀로 되신 할머니는 당신의 아들, 내 아버지를 삶의 전부로 여기셨다. 오로지 아들만 위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다. 애지중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아버지는 집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셨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만큼은 고분고분하셨고 효성도 지극하셨다. 할머니는 장손인 나도 무척 사랑해 주셨다. 어느 날 전주로 나들이 오신 할머니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그거이 뭐이다냐? 내친 김에 할머니를 전동성당으로 모시고 가니 전교 회장님이 반기며 간단한 교리를 받으시게 했다. 할머니가 마리아 본명으로 영세하셨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내가 겸상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벽 쪽을 쳐다보며 수저를 멈추셨다. 이제까지 없던 십자고상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내 하숙방의 십자고상과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버린 분 아닌가. 아버지는 심상치 않은 눈길로 십자가를 가리키며 호통을 치셨다. 저게 뭐냐? 너
당장 저것 떼서 가져가라. 보통 때 같으면 아버지 명령에 지체 없이 따른다. 하지만 이건 십자고상이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할머니가 대신 응수하셨다. 왜 띠라고 하냐? 애비야, 나가 저것을 붙인 다음부터 가세 눌리고 목 졸리고 하던 나쁜 꿈이 싹 없어져 버리지 아니었냐. 마음이 너무 편코 좋다. 제발 애비야, 띠라고 허들 마라. 할머니가 그러시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은 않으셨다. 그러면서도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응시하셨다. 아버지의 대세. 노년의 빈털터리가 되어 공무원 아들한테 의지하며 사시는 동안 아버지는 자주 아프셨다. 증세가 좀 심하다 싶으면 내가 있는 전북대 병원으로 오시곤 했다. 아픈 아버지를 진찰해 드리면서도 나는 애틋함을 못 느꼈다. 손을 잡아드리는 건 고사하고 청진기를 댈 때 아버지 몸에 내 살이 닿는 것조차 거북스러웠다. 부자지간의 친밀감이 거의 없어서다. 어렸을 때 나는 장난기가 많은 부잡스런 아이였다. 2살 손이 누나가 깨끗이 닦아놓은 마루에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 주룩 미끄러지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 출렁대며 놀았다.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잔불을 꺼내 장난하다가 부엌에 불을 낸 적도 있다.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매우 엄하게 다루셨다. 대나무 막대기로 심하게 맞아 온몸에 상처가 난 적도 있다. 할머니가 나를 껴안고 펑펑 우실 만큼. 집안의 명예와 대를 이어나갈 장손이 흉허물 없이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는 야단을 치셨을 게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다.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스킨십을 아예 모르고 자라선지 아버지와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힘이 들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되도록 그런 기회를 피했다. 병세가 점점 깊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내가 좀 자상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입원 중일 때 잡숫고 싶어 하시는 음식 사다 드리고 잘 안 맞는 틀니 다시 해드린 것 정도다. 아버지한테 살가운 정은 못 느껴도 영혼 구원에는 유달리 신경이 쓰였다.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레지오 단원이나 잘 훈련된 열심한 교우를 보내어 입교를 권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도 않으셨다. 종교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라며 고집스럽게 거부하셨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교우들이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 지긋하신 원목 수녀님은 좀 달랐던 모양이다. 어느 날 아버지의 대세 소식을 내게 전해주던 교우가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안 박사 아버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깍듯이 인사한 수녀님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하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점잠 빼는 어조로 말씀하셨단다. 종교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 얘기하려면 다른 방으로 가시라고. 그러자 수녀님이 냅다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이다. 여보 영감, 당신이 안 박사 아버지면 다요? 수녀인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줄 아시오? 이런 신뢰가 어디 있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나가시오, 다음에 오시오 하다니 말이 됩니까? 수녀님의 추상 같은 기세에 기가 꺾인 아버지는 수녀님이 4대 교리를 좔좔 읊자 꼼짝없이 다 들으셨다고 한다. 교우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마저 들으며 나도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영감은 이마가 훤칠하게 벗겨지고
머리도 커다란 게 생김새가 바오로 사도를 닮았소. 그러니 세례명은 바오로로 합시다. 바오로 사도가 누군지 아버지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예예 하며 대세를 받으셨다고 한다. 은총의 병자 성사와 성령 충만. 극적으로 신자가 되셨으나 아버지는 교리도 거의 모르고 열성도 없으셨다. 한 달에 고작 한 번쯤이나 미사에 참여하셨다. 그런 분인데도 운명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다. 병세가 깊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자 나는 교구청의 오 신부님께 아버지의 병자성사를 봐주십사고 청했다. 신부님은 아버지에게 총 고백을 요구해 다 들으신 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던가 보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급히 나를 찾는다기에 병실로 갔다. 왜 이렇게 몸이 뜨거운지 모르겠다며 흥분 상태에서 들뜬 목소리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유언이었다.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고향 친척 아무개를 빠른 시간 안에 만나도록 해다오. 내 집사람도 조용히 불러와라.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 정리를 하시는구나. 가실 때가 다가온 걸 아시나 보다. 고향 친척께 연통을 넣었다. 관계가 나빠져 오랫동안 왕래를 끊고 지내던 두 분은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우셨다. 동생,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자네를 너무 미워했는데 용서해주게. 아니요, 형님. 형님을 잘못 모신 것은 다 제 탓입니다. 두 분은 1시간 가까이 울고 불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셨다. 집사람을 보시고는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이 많다. 네 손이 너무 거칠구나. 해준 것도 없이 빚만 짊어지게 하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하며 커다란 눈망울 가득 눈물을 담으셨다. 손을 잡힌 채 어쩔 줄 모르면서 아내도 아버지와 마음을 나눴다. 익산에 사시는 불교 신자 막내 고모는 병문안 오실 때마다 비쩍 마른 큰오빠를 보며 하염없이 우셨다. 이 세상에 하나 남은 동생이 울면 아버지도 철철 따라오셨다. 그러나 병자성사 다음부터는 울지 않으셨다. 오빠를 얼싸안고 큰 소리로 우는 동생에게 이제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편안히 저승으로 갈 것 같다. 울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며 위로와 격려도 하셨다. 고모가 다녀가신 다음 날 오후 5시쯤 아버지 병실에 들렀을 때다. 아주 묘한 일이 있었다면서 신기하다는 듯 말씀하셨다. 애비야, 내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난데없이 새카맣고 기다란 얼굴을 한 사람이 다가오더라. 보통 사람보다 4배쯤 큰 얼굴에 주근깨가 잔뜩 났어. 내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크게 외쳤더니 사라지더라. 조금 있다가는 난데없이 침대 머리맡과 발치에 아주 예쁜 아이들이 2명씩 있는 거야. 너무 예뻐서 머리맡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면 깔깔 웃고 발치 쪽으로 잡으려고 해도 깔깔 웃기만 했어. 눈을 감으면 분명히 있는데 눈을 뜨면 안 보이고 잡히지는 않으면서 깔깔 웃어대는 애들이 대체 누구냐? 깜짝 놀라 언제 그런 꿈을 꾸셨냐고 물었다. 꿈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랬다고 하셨다. 아, 아버님, 참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처음 새카만 얼굴은 아마 저승사자일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2번째 아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잡으려고 하자 웃은 거예요.
그러냐? 천사라니 기분이 참 좋구나.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웃음이었다. 근엄하기만 하던 분이 그렇게 웃으시는 건 난생 처음 보았다. 단 며칠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다. 마침내 통증이 심해지자 양손으로 침대를 쾅쾅 치며 고통스러워 하셨다. 기력도 쑥쑥 빠져나가셨다. 서울과 광주에서 달려온 형제들은 몇 번이나 임종기도를 바치며 마지막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도록 빌었다. 아버지 몸은 거의 다 굳고 가냘픈 숨결만 있는 듯 마는 듯 했다. 허겁지겁 달려온 아내가 아버지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님, 저 큰며느리입니다. 저 큰며느리 누구 어미입니다. 평안히 가세요. 작별을 고하고 나서 아내는 임종기도를 읽어내려갔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아버지가 오른팔을 들더니 머리를 향하다가 목 근처로 가져갔다. 그리고 양 어깨로 옮겨가는 손을 보며 아, 십자송호를 그으시네. 알아차리는 순간 팔이 힘없이 늘어지고 호흡도 멈췄다. 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병자성사가 떠오른다. 교리도 거의 모르고 천주교 신앙의 풍부한 유산도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이시다. 그러나 병자성사를 받은 후 깊이 회개하고 용서도 하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자식들 고생 덜어주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셨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십자성호를 긋는 힘과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성령 충만의 은총 말고는 달리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다. 기쁜 소식